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한 3년 정도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정하는 그 근거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주로 6월절에 반드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그들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추적해 보면 한 3번 정도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를 3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 3년 공생애 가운데 한 2년 정도가 이스라엘 북쪽 지역, 위의 지역,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2년 사역이 거의 끝날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그때 사람들의 의견을 제자들이 말했죠.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맞는 것지만 틀린 답이에요. 예수님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정확한 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하나님이 처음 두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십니다. 영원한 재상으로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분입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여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너무 정확한 답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 축복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말은 큰 반성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열쇠는 뭐요? 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의 모든 축복의 열쇠를 여는, 천국 문을 여는 기도응답 열쇠를 다 주겠다. 어느 정도입니까?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리스도 바로 아는 자, 전도자의 기도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인대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이 그리스도 진짜 바로 알고 누린 자의 기도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하시고 점검을 하시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에게 체포될 것이고 인자가 십자가 질 것이다.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1년 정도 사역을 하세요. 그런 어떤 사역의 부분들을 의사 누가는 자세히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중요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영적 힘의 원천, 그 비밀이 어디냐? 예수님의 기도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요,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봅시다.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각 동네에 가야 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잘 살펴보면 한 3가지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 전개되도록.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섭리하시잖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와,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냐? 내가 엄마 뱃속에서 조성될 그 시간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내 모든 인생 스토리를 다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아픔도 내 마음속의 모든 생각까지 세밀히 관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반드시 거기 응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대단하잖아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10마디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로마서 1장 16절. 수식어 다 빼버리면 뭐예요? 복음 이꼬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이 복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역을 이루시는, 지금 이 사역을 진행하시거든요.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오늘 이 부분을 누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나오죠. 세례 받으시며 올라오시는데 그때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는데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공생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심으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새벽 일찍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말씀 듣기 몰려오고 병 고침 받기 몰려오고 대단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그 엄청난 바쁜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주는 뭐요? 그들을 뒤로 하고 따로 기도하러 가시더니 엄청난 사역을 진행하시면서요. 뭘? 기도를 절대 잊지 않았다. 기도하는 게 제일 먼저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12사도를 부르시는 12제자를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 그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12사도를 택하셨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도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 이쯤 되면 이들이 제대로 말씀을 이해했겠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다 엉터리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2년 동안 이렇게 모든 사역을 받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요.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 얼마나 중요한 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뭘 가르쳤다고요? 십자가 지실 것을. 왜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완성되니까.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하는 복음이 완성되니까. 다 종합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근원이 있어요.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1장 1절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아마 이분은요 70인 제자 가운데 한 분인 것 같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분이 기도가 뭔가를 진짜 깨달은 것 같아요. 보니까 기도가 저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이제 앞에 놓고 예루살렘 올라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원에서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함께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전체란 종합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신앙생활 사람들하면요, 열심히 하는 걸로, 막 설치는 걸로. 그런데 그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어린아이가 열심히 나오려면요, 엄마는 청소할 일이 더 많아져요. 그렇죠? 혹시 우리의 열심이 그런 줄도 몰라. 하나님 보니 그럴 수도 있어요. 나타난 열심히 하는 하나님 보니 전부 다 청소거리만, 일만 만들어 놨어. 아마 오늘 70인이 제자가요, 주님 기도를 쭉 보면서, 기도가 저렇게 중요하구나. 이분이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기도구나.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할 때에 뭐부터 기도하라고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도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아버지여. 기도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나와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바울은 이걸 표현하기를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 조그마한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전부 다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뭘 기도하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미라고 자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그렇게 너희들이 자랑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모든 축복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 그 축복의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 축복에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진 겁니다. 그들을 다시 건져내어서 선민으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믿음의 한 민족을 형성하셨어요. 그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오실 그 땅에 그들을 거기 심으시고 구약시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그 나라를 형성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다 버리고 하나님 약 올린 짓마 해. 그래서 이들 어떻게 하셨더니 70년 동안 저 바벨론에 전부 다 잡혀가도록 포로 놔두라고. 전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끼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타락하자 말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하나님은 뭘 제시했습니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뜯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구원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구별된 이름임을 기도해라. 이 사실을 늘 기억해라. 그 다음 뭘 기도하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좋은 선포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000년 교회사예요. 성도들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lready,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직 완성 안 됐어요. Not yet, 아직까지.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 이 첫 창조의 세상을 다 불러 심판하시고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대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이 땅을 불러 심판하시고 계시록 21장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상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어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한 이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거예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뭘 기도하라고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육신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고 영적인 양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한 달 먹을 거 와장창 다 주십시오. 나 1년 먹을 거 왕창 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40년 광야를 뺑뺑이 돌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 먹을 거 왕창 줬습니까? 그럼 큰일 나요. 그 사막에서. 어떻게 주셨죠? 날마다. 아침에 만나를 쫙 깔아서. 왜요? 그 광야에 있는 사막에는 농사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먹이셔야 돼요. 그 광야 앞을 걸어가는데, 행군을 하는데, 뺑뺑 도는데, 한 달 먹고 다 줬다. 어떻게 보완해요? 시간하면 문제가 벌어져요. 우리가 감당도 못하면서요, 왕창 다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와 날마다 만나자. 날마다 보고 싶다. 내가 너와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나의 말씀을 확인해라. 날마다 그 말씀을 주고 내게 진짜 기도해라. 날마다 이 정인의 삶을 살아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모니라고 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 말씀 중 오늘 기도하는 것, 오늘의 정인의 삶. 이걸 누구에게 전가할까, 보여줄까? 그걸 전도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날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사는 뭐요? 날마다 해야 돼요. 아, 나는 그거 귀찮아. 한 달 거 다 먹어버릴 거야.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네. 날마다 영육간의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 날마다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 기도 수습 있잖아요. 날마다 하시고. 좀 시간 나오면요. 요즘 뭐 유튜브니 뭐니 미디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사에 들어와서 강호희 목사 치면 딱 나와요. 메시지 한 번 더 들으면서 다시 점검하고 올라가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것. 이걸 기도해라. 그 다음 뭘 기도하라고요?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다 용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잘 안 되거든요. 목사님 나도 잘 안 돼요. 나를 너무 섭섭하게 하고 너무 애를 먹인 그 친구를 떠오를 때마다 열이 받쳐요. 그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했다가요. 근데 나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이 어느 날 내 앞을 싹 오네. 나도 모르게 싹 돌아섰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 앙금이 내 속에 남아있어요. 내가 어느 순간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이해한 그 순간, 아,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진짜 용서 안 받았구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는 다 끝났구나. 모든 저주 다 끝났구나. 이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구나. 라고 진짜 깨닫는 그 순간, 연애가 정말 충만할 때 그 모든 것이 용서가 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아, 저 인간이 진짜 불쌍하구나.
저 사람이 영적 문제네. 하나님 저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이걸 가리켜서 복음을 제대로 누린다고 표현을 해요. 이런 복음 누림이 뭐죠? 우리는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복음을 좀 누리라고. 어떤 분은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 거도 내 거, 넘은 거도 내 거. 그럼 그거 도둑놈 돼요. 그건 복음 누림이 아니야. 모든 거 끝나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건 방종이지. 그건 복음 누림이 아니야. 저는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자세히 묵상하면서 주님 이게 뭘까요? 내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제의 확신이거든요. 이게 진짜 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 앞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해 안 되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봤어요. 그 십자가 앞에 용서 못할 놈도 없고 용서 못 받을 사람도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인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정말 제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가 되어진다. 이게 복음의 누림입니다. 이게 복음 누림이야. 나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뭘 기도하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테스터. 우리 테스트 하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실력이 늘었느냐라고 테스트를 해요. 그걸 테스트라고 해요. 그 테스트를 잘 하면 우리 실력이 올라가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문제를 줘서 갈등을 줘서 어려움을 줘서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기뻐해야 돼요.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런 거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 유혹. 하나님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참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뭘 부탁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영적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리에게 대적이 있대요. 대적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키 유혹할 자를 넘어뜨릴 자를 찾는데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사단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기도해라.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늘 싸워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건 우리 몫이에요. 이걸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기도에 관련된 중요한 교훈들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이제 이 두 친구의 비유가 나오죠. 유대인들은 이 친구들이 갑자기 올 때에 손님이 올 때에 그때는 다 배고픈 시절이잖아요. 우리도 6.25 전후에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하여 세대 인사가 뭐예요? 아침 잘 드셨습니까? 그게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예요. 다 뭐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때 귀한 손님 오면요. 없지만 정성을 다해서 접대는 것이 좋은 풍습이었어요.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하죠? 너무 먹고 싶어. 그 손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여인은 싹 다 먹으면 안 돼. 남겨둬야 되죠? 어릴 때 그런 봤어요. 그때 아이들이 와 가서 또 먹어요. 그런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유대인들 우리의 풍습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귀한 손님 올 때는
정말 접대를 잘해서 보내는 것이 그들의 예의였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는요, 이만큼 차려놓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차린 게 별로 없다고. 네. 그런 게 유대인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친구에게 그 지난부셨는데 저녁 때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너무 미안한 거야. 이를 잘 접대해 보내는 게 그들의 풍습인데 옆집에 보니까 이 친구는 빵이 있어. 근데 주식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염치고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너무 귀한 친구 손님이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큰일 나서 떡을 좀 빌려달라고. 요즘은 밥을 빌리러 간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엄마 봤어요. 없으니까요. 옆집에 뛰어가요. 빌려가요. 좀 비슷하죠? 빌려달라고. 밤중인데 불 다 아이들 다 누웠는데 그때 불을 켜고 일어나면 싹 다 깨우는데 나는 줄 수 없다. 저 계속 두드립니다. 그래도 안 된다. 큰일 났다. 이 친구야. 내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서 계속 두드렸다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내가 내 친구 되기 때 주는 게 아니고 너의 간청함 때문에 내가 준다. 하고 떡을 주었다. 이런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인내와 열심으로. 왜요? 그 집에 떡이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분명히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답이 있으니까. 이 답을 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반드시 열릴 것이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자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왜요?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이 있으니까. 이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럼 10절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에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간청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이 뭐냐? 기도 응답의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야, 대단하잖아요. 담대함이래요. 담대함.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담대해요. 어릴 때 보니까 뭘 주세요. 내가 그냥요, 귀찮아서 알았다고 다음 해줄게. 나는 잊어버렸는데 얘들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분명히 한다고 말했잖아.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담대함이요. 나 이런저런 이로 핑계 대면요. 그럼 왜 나를 낳아서 책임져?
이야, 담대함. 저 이거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냐? 나는 이런 왜 배짱이 없지? 이런 담대함이 나는 왜 없지?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담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단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저로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란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아버지란 말이 잘 한번 보세요.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메주가 이빨을 다 부러뜨리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좀 물려 죽게 하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좀 물려 죽게 그런 애비가 있겠느냐? 절대 없지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관한 핵심입니다. 간청함도 아닙니다. 마지못해 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축복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뱀과 정갈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철이 없어가지고 뱀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나이 보세요. 아빠가 면도를 하는데 너무 멋있어. 큰 면도칼을 달라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 아버지가 주겠어요? 큰일 나는데. 그러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1,000원, 2,000원, 3,000원 그게 제일 큰 돈이요. 몇 억을 달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 죽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럴 게 아닌가. 하나님은 고기 한 마리 생선이 좋은 건데 우리는 뱀을 달라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하나님 그걸 주겠어요? 안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보면 달걀이 필요한데 정갈이 딱 움츠러면 동그래져요. 정갈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이걸 다 땡깡 부리는 거야. 왜 안 줍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좋다. 네가 간청하니까 줄게. 물려 죽어라.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더 좋은 것으로. 그때는 기다리기도 하시고. 그렇죠? 우리 믿음의 폭을 더 넓기도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시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대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사건은 전부 다 뭐예요? 기도 제목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대신 뭐예요? 모든 염려와 문제는 다 기도 제목이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IQ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깨닫게도 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고 생각을 바꾸기도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축복이 정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기도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13절 끝에 보니까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성령을 주신대요. 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충만히 역사하게 하신대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신대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 성령께서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제대로 이 축복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의 이 축복을 누리면 뭐가 보여? 에베소 1장 3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있구나.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들이 그 안에 다 있구나. 이 정말 깨달아질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능력도 주신대요. 증인되게 하신대요. 올 한 해 이 축복이 여러분의 진정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기도임을 본을 보이셨고 70인 제자 가운데 한 분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에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이제 말씀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기도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들이 기도할 때 그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가장 사실적으로 실제로 역사해 주옵시며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며 아이디어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길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동안 이 기도의 비밀을,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